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5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을 통하여 쉼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휴가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 병든 이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 더운 여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비판하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팔복의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곧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장에서는 경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곧 구제, 기도, 금식 이러한 경건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장에 가면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과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크리노입니다. 이것은 시시비비를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참과 거짓,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포기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백성들에 대한 악한 생각들을 주님께서는 심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께서도 위선적인 행동을 질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방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께서는 엄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분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판사의 판결이나 교사나 부모가 자식을 판단하고 징계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자나 예언자가 이 세상의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때로 책망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취미나 인생관이나 개인적인 인상이나 자신의 명예심이나 시기심이나 당파심 같은 것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곧 진리에 근거한 바른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당파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이러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우상 앞에 놓인 재물과 관련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곧 그것을 먹어도 가하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또한 너희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거리낌이 있다고 하면은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어떤 입장에 있든지 그들을 격려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많이 비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은 참 쓸데없는 일, 자기들의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념적인 차이나 인생관의 차이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심하게 비판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또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심과 정파심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이웃들을 비판하지 맙시다. 그들을 용납합시다. 진리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받아들이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은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해서 비판을 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여자를 의미합니다. 곧 흑인 여자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왜 구스 여자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마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모세는 아내가 죽었을 때 아마도 자기의 밑에 종으로 있던 구스 여자, 그러나 신실을 하고 또한 그 성품이 아름다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스 여자,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아론이나 그의 누이 미리암의 눈으로 볼 때는 비판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단순히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아주 좋지 않게 비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징계를 유보하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잘못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 그는 20세기 최고의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앙드레 지드, 이분도 아주 위대한 작가였죠. 앙드레 지드가 그의 글을 비판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출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작가의 작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해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은 그건 역시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 인생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기심에 가득 차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받고 높아지는 것을 시기해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모두 다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나 아론과 같이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될 수 있는 비판을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설사 잘못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몇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해야 합니다. 꼭 책망을 하고 비판을 해야 할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옳은 비판이라 할지라도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판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판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옳은 비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맙시다. 그래서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저지르는 잘못에서 벗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은 그 비판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7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면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헤아리게 되면은 바로 그 헤아림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비판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큰 소리를 외치게 되면 그 소리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요 라고 외치게 되면 저쪽에서도 사랑해요 하고 메아리가 울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을 하고 미워하는 음성을 발하게 되면 메아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판을 한다는 것은 그 비판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그 비판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비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비판의 기준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비판의 기준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많은 비판이 나에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옷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보지요. 우리가 상대방이 입은 옷을 평가할 때에 그 기준을 간단하게 하면 좋습니다. 곧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몸에 맞는 단정한 옷을 입으면 그것을 귀하게 좋게 여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판할 거리도 없고 또한 내가 비판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옷의 색깔이나 감의 종류나 옷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정해놓고 다른 사람의 옷을 비판하게 되면 비판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 옷을 입은 모습이 촌스럽다라든가 그 옷을 입은 모습이 나이 들어 보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하게 되면 나 자신도 같은 기준으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에 대한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놓고 비판을 하면은 그 비판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중국 법가의 상왕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나라 효공 때 사람이었습니다. 가혹한 형벌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어긋나는 사람은 아주 엄하게 처단을 했습니다. 철저한 연좌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을 주었습니다. 그가 해왕이 등극했을 때 모함을 받아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 놓은 그 엄격한 법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관에 가도 그를 재워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를 여관 주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법가의 상황은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서 엄격한 법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형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도 그 법에 매여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주 신실한 분이시고 또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기도해서 적지 않은 환자들을 고친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병은 마귀의 장난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에
가는 것까지도 믿음 없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손자가 병이 났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를 데리고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병원에 자기 교회의 성도가 간호사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병원 갈 필요 없다라고 그동안에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소문이 나자 그 권사님은 참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비판하게 되면 그 기준이 되돌아와서 나 자신을 비판하는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비판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의 이웃들을 평가할 때 단순한 기준만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면 됩니다. 조금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부족한 면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를 비판하지 맙시다. 용납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비판을 하면 결국은 그 비판의 기준이 나에게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들을 세워서 우리의 이웃들을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의에 빠져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이익 때문에 시기 질투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과 평화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이웃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